안녕하십니까. 안실학교 교과 공부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이 책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아마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교과서를 쓰는 사람과 번역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역하시는 분은 매일 하루씩 번역해야 합니다. 매일. 그래야 매일 이게 따라갈 거 아니에요. 참 힘든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말로 된 교과를 잘 공부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요즘 이 번역하는 분은 손일도 목사입니다. 아주 정말 유능한 주의종입니다. 자, 오늘은 제11과 이제 세과 나왔습니다. 구약 속의 신명기. 구약 속의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도 구약이지만은 그 이후의 구약의 다른 책에 신명기가 어떻게 반영되거나 인용되거나 그 사상이 표현됐는지 그거 공부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Deuteronomy in the later writings. 후기의 기록에 나타난 신명기. 그러니까 후기 기록에 말하는 구약 성경의 그 이후 구약 속의 신명기 이렇게 편의상 했습니다. 자, 여기 두루마리, 율법 두루마리, 우리가 흔히 토라, 그죠? 이게 뭐 정말로 신명기인지는 제가 잘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신명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기 신명기 10장 15절에 기억절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기억절의 사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후손인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누구 덕분이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한 하나님 덕분이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 창세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이제 기록한 그것들을 전승받아가지고 그것을 영적 정말 자산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을 선택한 그 결과로서 누리는 후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가진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다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오늘과 같이 너희를 택했으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잘 살아라. 또 그 말씀을 잘 공부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겠죠. 자, 먼저 기록된 성경과 후에 기록된 성경. 성경 가운데 먼저 기록되고 있고 후에 기록된 거 있습니다. 크게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듯이 구약 안에도 모세가 기록한 거 있고 뭐 이사야가 기록한 거 있고 다 시대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성경 책들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후기에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같은 근원에서 같은 영감에서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이게 쭉 연결돼야 돼요.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는 먼저 기록된 책들이 후에 기록된 책들에 인용되거나 암시되거나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구약과 신약의 여러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의 역사는 후대의 성경 기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거나 인용하였어요. 출애굽을 언급한 책이 많습니다. 시편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기타 책들에서 따온 많은 주제들이 나타나요. 이러한 주제들을 학자들은 모티프라고 합니다. 모티프. 이게 독일 말인데 이제 F 발음 나기 위해서 영어로는 이렇게 F를 씁니다. 모티프라고 합니다. 소주제 또는 주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영어의 모티브하고는 좀 의미가 좀 달라요. 또 주제, theme 또는 테마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작은 주제를 모티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의 출애굽 모티프. 이거 어떤 분의 석사 학위 논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출애굽 모티프가 쭉쭉쭉 나타나요. 출애굽이 히브리서의 모두는 아니지만도 중요한 점에 자꾸 언급되거나 연상되게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에스겔 모티프, 이런 것도 논문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명기도 구약과 신약의 구약의 다른 책과 신약의 여러 책에서 언급됩니다. 인용되고 암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잠시 보는 것입니다.
1월 율법책 있어요. 율법책. 율법책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23번 나옵니다. 23번 나옵니다. 신명기에 4번 나오고 여호수아에 4번, 열왕기하 4번, 역대하 5번, 느헤미야 23번 나와요. 많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율법책. 그러나 각각 이 책에 나오는 율법책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가리키는 그 대상은 딱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율법책 4번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 모세 율법책은 모세의 책을 말하죠. 뭐 신명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 앞에 있는 책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나오면 이것은 모세가 쓴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여호와 율법책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그냥 율법책도 다 합쳐가지고 23번 나와요. 일반적으로 율법책 하면 모세가 기록한 책들, 즉 오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리켜요. 율법 그러면 토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경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책, 신명기면 신명기, 창세기면 창세기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열왕기 하 22장과 역대하 34장에 언급된 율법책은 뭐냐면 바로 신명기를 가리킵니다. 우리 언젠가 한번 봤습니다. hil기야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이렇게 대청소하고 수리하다가 두루마리가 나왔습니다. 아까 본 그런 두루마리 딱 나와보니까 읽어보니까 신명기입니다. 아유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왕에게 갖다 보였죠. 그 율법책은 신명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열왕기하 22장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요시야 왕 18년이었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어서 사반이 읽어봤어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그걸 가지고 보고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성경에서 옷을 찢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성모독을 느낄 때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하나님 이름을 망칠 때 이렇게 막 옷을 찢었어요. 아유 저러고 앉는데. 또 하나는 나의 죄를 깨닫고 비통함, 슬픔을 느끼지 못할 때 옷을 찢었어요. 여기서는 그 후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걸 안 지키고 있었구나. 아우, 왕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한이 읽으며 왕이 율법을 듣고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아무개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보냈냐면 여선지 훌다에게 보냈어요. 선자가 이걸 보고 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열왕기하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훌다가 그걸 받들고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내신 사람에게 말하기를, 요시야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가 악하여 하나님을 경록해 했기 때문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그까지 갔습니다. 가서 쭉 이야기했어요. 큰일 났잖아. 신명기 우리가 공부한 대로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그대로 행했어요. 이제 벌 받기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옷을 찢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막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언약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면합니다. 자, 이 율법책을 발견한 내력은 지금까지 이야기했고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16대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 동안 왕을 했는데 끝 18년에 622년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자, 요시야가 여기 있어요.
이 노란색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선한 왕들입니다. 나머지 약간 붉게 칠하는 것은 아하스라든지 머나세라든지 아몬, 여호아하스, 뭐 그다음에 쭉쭉쭉 다 약간 붉은색을 칠해놓은 것은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가 16번째 왕입니다. 이 요시야에게 요시야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그다음 아들이 왕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예요. 이 요시야의 넷째 아들입니다. 왜 이 첫째, 둘째, 셋째 놔두고 넷째 아들이 했느냐? 그 위에 형들이 좀 행동 거지가 좋지 않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싫어해가지고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아하스가 왕이겠다 왕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애굽 사람들 쳐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을 폐위시키고 애굽 사람 말 잘 때는 여호야김 또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자 여호야김 엘리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에요. 요시야는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아하스 아들 넷이 있었어요. 역대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요하나는 아들이 있었다 명단에만 나오지 그 후에 아무 한 일 없는 것으로 봐서 일찍이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사 죽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을 세웠다가 애굽 사람이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세우고 여호야김이 이제 잡혀가고 나서는 여호야긴 그 아들이 됐고 여호야긴 또 저기 바벨론을 잡혀가는 다음에는 여호야긴의 아저씨, 그러니까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20번째, 20번째 왕이 돼가지고 586년에 유다가 망합니다. 자, 요거는 요시야의 네 아들인데 요하나는 일찍 사라지고 요시야 왕 17대 왕, 18대 왕, 19대 왕, 20대 왕 이렇게 이어져요.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하냐면 요시야는 참 좋은 왕이었어요. 뭘 발견했어요? hil기야를 통해 가지고 율법 신명기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에 기초하여 대대적인 뭘 했습니까?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어요. 열왕기하 20장, 역대하 35장에 잘 나옵니다. 어떻게 했느냐? 쭉 나옵니다. 1번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집합. 둘째, 모든 지도자와 백성이 모인 가운데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 곧 율법책을 낭독.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려고 서약. 그 다음에 바알과 아스라상 우상을 다 척결하고. 그 다음에 몰록과 산당에 있는 제사장을 죽이고.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켰어요. 전무후무하게 지켰다고요. 대단한 신앙 부흥 종교 계획을 일으킨 것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좀 오래 다스렸으면 유다가 그렇게 빨리 안 망할 텐데 괜히 전장에 나가서 얼짱거리다가 유탄 맞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나라가 급격히 이 악한 왕들 때문에 막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잠시나마 어떻게 해요? 신명기라고 하는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요시야가 그 율법책의 뭐예요? 교훈에 입각해가지고 영적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큰 민족적 그 참회를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것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 덕분인 거 아니? 신명기 덕분입니다. 자, 그 말씀을 선지자 왕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는 사반,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보인 사람이 사반이죠. 사반이 읽어주는 이 고대 사본에 기록된 권고와 경고를 처음으로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처럼 매우 분명하게 놓아두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만방의 축복이 되도록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얼마나 거듭 간청했는지를 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강하게 말씀했는데도 백성이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선조들을 대신해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였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 소재 가면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들의 하늘이 뭐예요? 하늘 있고 그 하늘의 하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표현이
구약에 심심찮게 여러분 나와요. 신명기 10장 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다. 그래. 히브리 말로 하면 셔메이 하샤마임, 셔메이 하샤마임, 셔메이는 하늘이고 하샤마임은 하늘들의 하늘이에요. 하늘들의 하늘. 이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고 뭐 느헤미야, 시편, 또 시편 나와요. 자, 특별히 열왕기상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기도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내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조그마한 성전, 잘 짓긴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춰보면 이것이 너무 초라한데 여기 계시겠습니까? 할 때 하늘들의 하늘. 그 다음에 같은 말이 쭉쭉쭉 나와요. 뭐 어떤 하늘이에요? 무슨 표현이에요? 이 히브리식 표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창세기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가빌 때 뽑아가지고. 그때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물론 여자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아름다워서 한 그때 아담이 지은 하와를 위한 시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말로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지만서도 히브리 표현은 살의 살이요 뼈들의 뼈라. 직접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뼈의 뼈 속에 또 뼈가 있나? 살의 살 중에 살인가? 그 말은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중요한 것, 내 뼈 중에 뼈와 살은 내 몸이잖아요. 내 몸보다 더 중요한,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 이런 표현으로 하와에 대한 찬사를 한 것입니다. 또 아가라는 성경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가가 히브리 말로 뭐냐면 실 하시림이에요. 실 하시림, 실 노래이고 하시림은 노래들의 노래.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s, 노래들의 노래.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의 노래. 그 다음에 여기 다니엘서라든지 디모데전서 계시를 보면 왕들의 왕, 만왕의 왕, King of Kings, 만주의 주, Lord of Lords, 주들의 주, 왕들의 왕, 노래의 노래, 뼈의 뼈, 살의 살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노래 있지 않습니까? 동요. 꽃 중의 꽃, 무궁화 꽃, 꽃 중의 꽃, 가장 아름다운 꽃. 그렇죠? 꽃 중의 꽃은 가장 아름다운 꽃. 미녀 중에 미녀, 가장 아름다운 미녀. 장사 중에 장사, 가장 힘든 장사. 그런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히브리인들 그렇게 뭐 중에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빌립보스의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게 히브리인 중에 또 히브리인. 그 따지면 말이 안 돼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뭐야? 가장 어떻게요? 가장 골수 분자 히브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늘들의 하늘은 가장 높은 하늘. 이게 히브리식 표현, 히브레이즘,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우리말도 그렇게 용납해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꾸 만주의 주 이렇게. 자, 히브리인들의 하늘 개념은 3층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하늘에 셋째 하늘 같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이제 대기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나는 건 셋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그 너머 우주 같은데요. 셋째 하늘은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것이 성경의 기자들이 갖고 있는 하늘관, 우주관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들의 하늘, 가장 높은 하늘,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자,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뭐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를 섬기고 내 행복을 위하여 네 좋으라고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것을 내가 쭉 써놨어요. 이 신명기의 이야기예요. 이 신명기의 이야기를 우리 구약의 다른 부분에 가보면요, 이것을 그대로는 아니지만은 그 사상을 쫙 이렇게 뽑아가지고 막 말합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 4장 23절 동 나와요. 여러분 각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네가 낳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좋음을 위하여 너 좋으라고 명한 모든 것들을 기꺼이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라. 찾으면 만나겠다. 하나님 찾으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상이 예레미야서에 가보면은 이 사상이 쭉 또 배어 있습니다.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속의 신명기, 예레미야 속의 신명기.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러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그곳에 살게 하리라. 이게 뭐야? 앞에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라. 그 말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예. 같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같은 하나님이 후대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내용이 전승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세 번을 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왜? 하도 엉터리 같은 짓을 많이 하면서 성전에 오는데 성전에 오는 사람 태도가 이거냐? 그거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너희 앞으로 후손들이 형편없이 죄를 지을 것이다. 그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뭐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 또 같은 예레미야의 말이 또 신명기의 말을 또 반복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기도 마음의 할례를 베푸고 마음을 다하여 뜻사. 이 신명기의 내용과 예레미야의 내용이 거의 뭐 용어도 같아요. 마음의 할례. 그렇게 다 어떻게 해요? 삼투되어 있다, 반영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참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그 바티칸에 가면 시스티나 박물관에 보면 천장에 보면은 천지창조 창세기 그 그림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에 보면은 여러 선지자들의 그림이 있어요. 이사야, 다니엘, 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참 한탄하는 모습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지금 내가 아이라 나는 말도 못합니다 할 만큼 어릴 때예요. 그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로서 hil기야 율법책을 발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친척간이에요.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마카베오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 여러분 외경을 잘 안 보시잖아요. 근데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서에서 나온 구교와 신교가 합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39권 외에 외경이 얼마 거기에 보태져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이 외경을 그냥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부분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조화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역사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마카베오라고 하는 책 상하가 있는데 거기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참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요.
거기 보면 2장 1절을 8절을 보면 이 외경에 의하면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느부갓네살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망치고 이제 성전을 다 파괴할 그때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 성경, 이 외경에 의하면 모세가 올라갔던 산, 느보산으로 가서 동굴 속에 방이 하나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성전의 휘장과 언약궤와 분향단을 안치시키고 그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긴 하지만 원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후배 제사장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기 직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메고 뭐 분향단 이런 거 가지고 저기 밤에 그냥 뭐 야반 뭐 도주하다시피 그걸 메고 제사장들이 막 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느부산까지 가서 거기 한 동굴 속에다 그것을 다 갖다가 놓고 봉하고 나왔어요. 나중에 그 예레미야 제자들이 다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맞다면 언약궤는 아직도 그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자, 이 예레미야, 이것도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현실 앞에 고뇌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뭐 이렇게 폴란드의 엔리코라는 조각가가 있고, 이거는 호러스 보네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그런데요. 파괴된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 앉아서 애가를 기록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루살렘 막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자, 하여튼 선지자들의 그 애타는 애처로운 모습을 화가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 선지자 왕에 보면 예레미야는 신명기에 주어진 권고에 거듭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예레미야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고 자꾸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는 어느 다른 선지자보다도 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침을 강조했고 이것이 어떻게 국가와 모든 개인의 마음에 최고의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함을 얻으리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가 한 말, 예레미야 6장에. 이게 다 모세의 이야기, 신명기의 이야기를 그의 머릿속에 다 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신학교 교과 공부하지만 오늘 독서 과제 하나 드립니다. 선지자와 왕이라는 책의 제33장 제목이 율법책이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율법책이에요. 읽어보십시오. 아주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 장 34장에는 제목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망해가는 나라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봉사했는가 애처로운 장면을 이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다 하신 다음에 독서 보고는 각자가 자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가서라는 책이 있어요. 미가 아시죠? 뭐 이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나오잖아요. 응? 그 미가에 보면은 6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의 내 목소리를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변론, 백성과 변론한다는 말이 또 나와요. 또 변론. 이걸 언약 소송이라 말합니다. Covenant lawsuit. 하나님이 사람들과 한번 어떻게 해요? 변론해 따져보는 거예요. 자, 너희들 도대체 이렇게 악하게 사는 게 도대체 웬일이냐? 이러면 되냐? 한번 따져보자. 뭐 구체적으로 이사야 1장 18절 뭐예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와서 서로 어떻게 뭐 하자? 변론하자. 따져보자. Let us reason. 따져보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거나 아쉽게 했느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해주겠다. 아, 따지나 보자. 하나님 따져. 왜?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런 이 변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변론이 개역 성경상에 자 쟁변 한번 해보자 그래. 막 따져요. 뭘 어떻게 따지는지 한번 보세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그렇게 하였느냐 한번 따져보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거 법정 용어잖아.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땅 발락이 꾀한 것과 보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하는 것을 알 거야. 한번 자세히 생각해봐. 질문을 막 합니다. 그래. 알리라. 그래. 그 다음에 뭐야?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질문이에요.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하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빨간색 칠했어요. 물음표. 자, 하냐. 물음표. 물음표를 자꾸 하는 것은 뭐야? 생각해 보아라. 너희에게 아쉬운 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으로서 잘못한 게 뭐냐? 묻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신명기에도 자꾸 나와요. 신명기 10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만 그 모든 것을 대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요약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를 섬기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경외하고 행하고 행자고 사랑하고 애자고 섬기면 사. 이게 일사자도 되지만 섬길 사자입니다. 이것을 준행한다. 경행애사준하라. 아까 나오는 미가서의 이야기가 아주 일맥상통이 아주 흡사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서상이 예레미야에서도 나타나고 미가서에도 나타나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니엘 9장에 보면 기도가 쭉 나가요. 여러분이 다 아시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니. 이 신명기 사상 아닙니까? 신명기 사상이에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고 우리가 또 주의 종선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고상 우리 얼굴로 우리 5번이나 상해요. 다니엘의 기도에는 우리가요 엄청 많은, 여기 보시죠. 우리가 이거 19번 더 있습니다. 우리. 뭘 말합니까? 다니엘은 지은 죄가 없어요. 잡혀온 것 뿐이에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망하고 성전이 폐망한 것을 어떻게 우리 책임을 돌리고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렸고 우리에게 한다고 쭉 이야기해요. 우리가 폐역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또 9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황폐한 상황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합쳐가지고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3번 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우리를 그렇게 강조하는. 나라고 하는 건 다 누군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건 다 우리입니다. 이것은
자기 죄를 지은 백성과 자기를 어떻게 해요? 동일시하는 일체감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이 나는 안 그랬으니까 괜찮다 아니고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런 취지로 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 사상에서 통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우리가 본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기게 될 일들에 관하여 신명기에 기록된 경고의 요약이에요. 그렇게 보이죠? 다니엘은 두 번이나 모세의 율법을 언급했는데 그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구약의 다른 책에 반영된 신명기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말한 것 같이 그들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정확히 경고를 주신 사실을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다니엘이에요. 아까 똑같은 미켈란젤로의 그가 쓴 책과 다니엘서와 그가 드린 다니엘서 9장의 기도에는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신명기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영적으로 끼치는 감화가 참 큰 것입니다. 자, 이것도 성화된 생애. 성화된 생애는 뭐 다니엘과 뭐 요한 같은 성화된 삶의 그 모범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 중에 제6장 성화된 생애라는 책의 제6장 다니엘의 기도라는 장이 있어요. 그 장 꼭 읽어보십시오. 독서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안실학교 학생이니까 한번 숙제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책에 47, 8페이지. 그 다니엘의 탄원을 아까 읽었어요. 띄엄띄엄 읽었지만 탄원을 특징 지는 것은 참으로 간절함과 열렬함이에요. 와이프의 기록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축복이 그의 동족들에게 내릴 것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히 알려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마음의 부담은 엄격히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었어요. 그는 그들이 당한 모든 불행은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였다고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안 들었어요? 신명기에 하나님 지시한 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 하지 말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했다고 다니엘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삶의 모본입니다. 자,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쓴 분은 랄프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예요. 이 사람이 쓴 소선지서 미가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주석책입니다. World Biblical Commentary 중에서 제 32권이 미가서에서 말라기까지인데 그 책의 몇 페이지냐면 50페이지에 보면 이 미가 이야기가, 아모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 이야기를 하고 아모스하고 같이 언급돼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것은 미가서 6장 1절 8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위대한 문단들 중에 하나이다.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이 미가서 6장 1절 8절은 아모스 5장 24절이나 호세아 6장 아모스 24절은 여기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공통점이 뭐예요? 허리 허식 말고 진정한 마음의 순결함, 정말로 인애, 사랑, 격식보다 인애, 공의 이런 거예요. 이와 미가서 6장, 아모스 5장, 호세아 6장 이 세 것은 이것은 8세기 BC 8세기 선지자들이 전한 기별의
요약입니다. 이 문단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야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비난을 들으라고 호소하는 언약 소송이에요. 자, 한번 들어봐라. 뭐 잘못된 거냐? 아까 얘기했죠. 언약 소송.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언약 소송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지켜본 산들과 언덕들. 산이 뭐 보긴 합니까만은 이 산들이 다 보았다고 의인화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산들이 다 배신몬이다. 산들이 하나님이 야 한번 따져보자 하면 야 너희들 잘못했으라고 말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 이스라엘을 곧바로 고발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지를 먼저 물으신다. 이게 소송하는 거예요. 언약 소송이에요. 자,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묻습니다. 사람들은 대답할 말이 없어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네. 그 같은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 11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되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정말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헌신과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 왕에서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요약하면 뭐냐면 요시야의 개혁의 원동력이 뭐냐면 율법책이었고 힐기야가 발견해가지고 그 율법책이 신명기에 있다. 신명기는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을 준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부흥을 이렇게 된 책입니다. 구약의 다른 책에 나타난 신명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거기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우리 장별 내용을 조금만 하면 23장 4장 일반 성의사항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성불구자 사생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25장까지 하고 26장, 7장, 8장은 이제 6장까지 둘째 연설이고 셋째 연설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 우리가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압도적인 사랑을 줘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우리가 변명할 말이 없어요. 그와 같은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기억절입니다. 자, 이제 2과밖에 안 남았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시기에 우리가 신명기 공부할 수 있는 최대의 그 효과를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1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 주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